안녕하십니까, 태희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린 친구들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죠.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고요. 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름을 가끔 한 번씩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놔두고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을 잊지 않도록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 스토리 정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나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지시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가나안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후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대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후대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감은 그에게는 그 후대까지 주신다는 약속이죠.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지요. 과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대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은 아직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죠. 그러면 그의 아내 사레 또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씩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떡 지나고 나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할머니가 됐으니까 후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인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낳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후대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낳은 이 이스마엘로 충분하다. 이스마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가 다 됐지요. 자, 그러면 사례 또한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되어졌을 텐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 외에는 후대가 없지요.
사실 후대가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례와의 사이에서는 아직 후대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대표가 될 것을 열방의 대표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민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어머니로 그리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올 만큼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도까지 사라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표가 되어지면 당연히 사라도 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태기야, 왜 아브라함의 가문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후대를 주시는데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네, 이삭을 통해서 후대들이 점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 가운데 유명한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 왕도 있지요. 자, 그리고 그 후대들 뒤에 누가 결국 오시게 되어지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태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냐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아브라함이 열심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축복을 다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놓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시작이 왔지요. 왕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어느덧 사단의 종으로 평생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대로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 회복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맡고 있는 사단 문제, 불순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부분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민족의 대표 그리고 후대 열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죠. 태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희가 움직여지는 모든 곳에는 회복의 일만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는 회복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씩 찾아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태희가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한 집에서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모든 것들을 얻어가는 가운데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태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태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미 태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희가 움직여지는 모든 곳에 아브라함처럼 또한 사라처럼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될 만큼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태희가 그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 축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